네, 이 강입니다. 이 강은 죄의 개념에 대한 것인데요. 죄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죄가 아닌 것을 행하고 자신이 죄를 행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죄를 행했음에도 자신은 죄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닌 것을 행하고 자신이 죄를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정죄감에, 죄책감에 살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부끄러운 듯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죄를 행하고도 죄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파렴치한 죄인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죄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데요. 죄의 개념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선악과에 대한 얘기예요. 선악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악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인데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먹어서 일어난 일은 실제로 악한 일, 죄된 일, 저주된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면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악과를 먹었더니 죽어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악은 무엇이냐?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나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럼 자신을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그게 바로 사회법이나 윤리, 도덕 같은 것을 기준으로 자신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신이 나는 죄를 안 졌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그렇지만 난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가 안 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피해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데 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게 바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게 마치 옳고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죄에 대해서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죄의 개념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의인이거든요.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의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 의인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의인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의인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죄의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에 힘들어하며 순종하고 있는 자가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도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왜? 죄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두가. 아니, 본인이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상황이나 배경이나 환경에 빠져서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이나 상태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죠.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회법과 윤리, 도덕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파렴치한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대중적인 기독교에서도 성인과 군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우는 어떻게 하냐면 성인 군자를 사람들은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대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대우를 하죠? 자,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성인과 군자 같은 사람을 의인으로 대접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그렇게 의인으로 여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있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처럼 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우를 해주고 의인처럼 대하죠. 그런데 예수님이나 바울 같은 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죠?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오히려 말미에 처하고 저주받은 것과 같은 사람들처럼 되고 대우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인들은 또 어떻게 대하냐? 다들 성인군자가 되고 또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인처럼 여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다 하나님과 성경의 관점으로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죄인과 의인을 나누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보죠? 세상 사람들, 죄인들의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눠버리면 누가 의인처럼 여겨지고 대우를 받는 것이냐? 그게 바로 죄인들이 의인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죄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성경 안으로 더 들어가면서 죄의 개념들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밀려오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요구, 이게 강력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이자 순종하는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요구를 따라 사람들이 원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사실, 의인이어야 또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앞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의인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죄인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의인은 영생과 복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자, 이런 얘기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익히면서 알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선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가기 위한 이 수업들을 수강하는 것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